1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우리는 종종 서로 잘 아는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혹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대를 만나면요, 우리 굳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한 단어 아니면 한 장소만 말해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옛날에 참 그 사건이 있었어 라는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요, 이게 그냥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좀 하나님도 우리에게 좀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신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만났죠?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우리 하나님 언제 처음 만났던 그 기억 여러분들 나오십니까? 떠올리세요? 기억나세요? 우리 하나님 언제 처음 만났지? 글쎄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에 지나왔던 시간들이 떠오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의 삶은 이랬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을 질책하거나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간을 약속해주고 허락해 주시려고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 괜찮아. 너희들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때 너무 좋았어. 앞으로 그러나 나와 함께 이 삶을 또 한번 살아가 보지 않을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의 그 옛날의 그 삶을 싹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요, 같은 경험을 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내려가셨죠. 근데 사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신 거였어요. 뭐라고요? 내가 부활하면,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무덤가에 있던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아요?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겁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은 주님을 볼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근데 어쩌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좀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갈릴리로 내려가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 오면 같이 먹어야지. 근데 너무 오랜만에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런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니면 그날 밤에 물고기 씨가 말랐는지 호수에 씨가 말랐는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새벽을 맞이했어요. 아침에 일찍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고 또 주석을 찾아보면 제자들이 한 90m쯤 해변에서 한 100m쯤 떨어진 데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날이 맑고 어슴푸레하니까 저기서 누가 서 있는데 저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게 예수님인지 저게 누군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저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어디서 만났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럼 넌 물고기 잡게 될 거야. 결국 그 일로 인해서요, 제자들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정말 신통력이 있는 양반이네? 내가 좀 그분을 따라가야겠구나. 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날의 사건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다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은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 식사였을까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고 분명히 내 눈으로 돌아가신 걸 봤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같이 앉아서 물고기를 나눠 먹고 있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너무 즐거운 식사 자리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또 다른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을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3번의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3번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요, 순간 옛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무슨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똑같이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베드로가 기억했던 건 난 예수님 몰라요. 난 예수님 몰라요. 난 예수님 몰라요. 이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됐어요. 왜 이렇게 나를 아픈 상처를 자꾸만 떠오르게 하세요? 왜 자꾸 이걸 나에게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이 과거의 기억을 자꾸만 꺼집어내실까요? 질타하기 위해서? 야, 이거 봐, 이 나쁜 놈아. 너는 진짜 그런 인간이었어. 책망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요, 베드로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당신이 친히 주셨던 그 제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길 원했어요. 온전히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길 원해서 예수님 자꾸 이 기억을, 이 상처를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는 자신의 수치심, 자기의 부끄러웠던 모습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예수님을 맡겨주신 그 일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아마 의기소침해 있었을 거예요. 난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는데, 난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제자라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이미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는데,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나에게 있고 그 수치스러움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실패했던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당신이 세우고 당신이 사명을 주셨던 그 베드로를요, 그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과 수치와 나약함에 있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끄집어내주고 싶었어요. 야, 너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런 모습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똑같은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은 과거, 수치, 실패, 마음의 상처. 여러분, 이것들이 회복되려면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건 바로 그 자리, 예전에 그 부끄러웠던, 예전에 그 실패했던, 예전에 그 수치스러웠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똑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가혹한 거 아니야? 왜 가혹하게, 왜 그 자리를 또 가게 만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실패와 수치심으로 인한 상처를 온전히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게 온전히 회복시켜주길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똑같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지요? 왜 계속해서 똑같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지? 왜 자꾸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 계속해서 벌어지지? 왜 재정의 문제가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벌어지지? 나에게 왜 자꾸 아픈 이런 일들이 자꾸 왜 나에게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오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꾸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자리를 널 좀 뛰어넘으라고, 그 부끄러운 그 실패와 그 아픔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좀 회복시키라고, 회복하라고. 그래야 비로소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그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또다시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발로 그 자리에서 회복하라고, 제발로 그 문제에서 이젠 좀 이겨내라고 하나님 자꾸만 보내주세요. 근데 그 문제에 자꾸만 우리가 똑같이 자꾸 넘어지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유를, 그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이기라고, 그 부끄러움을 견뎌내라, 이겨내라고, 그 상처를 씻어내라고, 똑같은 그 실패의 자리에 가서 이제는 승리의 자리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또다시 그런 상황을 만나면 더 이상 그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꾸만 어둠의 방향, 하나님과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말고 그때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찾으라고 하나님 자꾸만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실패와 수치스러움의 기억을 다시 꺼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시는 그와 같은 실패의 자리로 가지 마라. 나를 사랑한다는 네가 말하는 그 고백처럼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먹이라. 네가 전에는 네 목숨이 아까워서 나를 버리고 도망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양들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이제는 네 목숨 걸고 그 양들 지켜내. 옛날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그 실패의 자리가 아닌 성공의 자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부탁을, 이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양을 먹여, 내 양을 먹여. 이 모습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목자,
양들을 먹이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목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양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목자예요. 요즘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부에서는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일부에서는 극중에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을 보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상황들을 좀 보면서 왜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목회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이 이렇게 뭐 드라마나 예능이나 뭐 하여튼 뭐 이런 매체에서 왜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좀 교회 이미지가 세상에 뭐 그런 매체에서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진 않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건 뭐 진짜 뭐 종교 탄압이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기독교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 왜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존경과 뭐 그런 믿음에 따라갈 대상이 아니라 왜 이렇게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걸 보면 꼭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는 해줍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 이건 진리라고 사람들을 제시합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욕심내지 말고 정말 베푸는 삶을 살라고. 교회가 제시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제시만 합니다. 그 길을 가진 않습니다. 그 길을 교회가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제시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라고.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하지만 가진 않아요. 교회들이 더 큰 그것들을 원하고 있고요. 더 부유함, 더 화려함을 쫓고 있고요. 목사님들이 더 높은 명예와 더 많은 재물을 원하고 있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징어 게임에 목표가 나오나 보지. 나는 중간중간에 막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오징어 게임 이야기 나. 그렇죠. 그 목회자 욕하는 그게 이런 나오나. 말로는요. 좋은 길, 옳은 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길을 앞서서 가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길, 좋은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해주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이게 옳은 길이라고, 이게 좋은 길이라고, 제발 가라고. 근데 가라고만 하지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를 좀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목자는 양들 앞에 서서 이끌고 옳은 길, 좋은 길을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절대로 양 뒤에 서서요. 양을 먼저 너 가서 좀 길 좀 찾아봐. 거기가 좀 낭떠러진지 아니면 벼랑인지 아니면 뭐 사막인지 니네 가서 먼저 좀 먹을 거 있는지 좀 찾아보고 와.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먼저 양들을 밀지 않습니다. 앞에 가서 어디가 진짜 좋은 풀이 있는지 어디가 좋은 길인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를 먼저 찾는 게 바로 목자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양을 먹여. 양 먼저 보내지 말고 네가 먼저 그 길을 먼저 가. 그 길을 먼저 가면서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들어 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건 목자와 진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야.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야. 양도 자기 양이 아니야. 그 사람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려. 근데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해서 양들을 흩어버려. 그런 사람은 단지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을 돌보지 않아. 여러분 진짜 목자는 뭐라고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사건은요? 내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릴 수 있는 존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게 예수님은 그 옳은 길을 먼저 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이 삶이야. 말씀대로 사는 삶은 이 삶이야라고 먼저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뭡니까? 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믿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풍자가 되는 건요, 이처럼 좋은 길, 옳은 길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생명의 삶이라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왜? 너무 많은 성경 공부 많이 하니까. 성경 이제 누구나 많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아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가지 못해요.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옳은 길 제시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그 길을 먼저 가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먹여.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해? 야, 사실 네가 전에 또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세상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도 너 나 사랑하냐? 네가 예전에 그렇게 실패의 모습을 보였잖아. 근데 너 지금 그래도 나 사랑해? 예수님 원하시는 대답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예전에 실패했어도 괜찮아. 지금도 나를 사랑해줘. 네가 예전에 그렇게 실패의 모습이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줘. 여러분,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지난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부끄러움과 실패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지금 양처럼 바로 내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가 가길 원하고 계신 생명의 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 말씀이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먼저 앞서가라고. 니네가 좀 먼저 제발 가줘. 제발 이제 더 이상 듣지만 말고, 제발 그냥 안다고 사람들에게 설명만 해주지 말고, 니네가 진짜 한번 그렇게 좀 살아줘. 니네가 제발 진짜 그렇게 하고 그 길을 먼저 가줘.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좀 올 수 있게, 좀 너 보고 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가 좀 앞장서줘.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죠. 믿음으로 부끄러웠던 순간. 뭐 어떤 순간이 상관없어요. 부끄러웠던 순간, 실패의 순간이 있었어요. 아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길 원하고 계시진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 난 실패한 사람이야. 난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그냥 주저앉아 있길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회복시키고 일으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앞서서 그 길을, 주님이 제시해주는 그 길을 가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앞에서 먼저 가고 계세요. 내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내 앞에 먼저 가고 계세요. 우린 단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소리를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결국 그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싶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붙들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실패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부끄러웠던 그 베드로의 정말 숨길 수만 있으면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 우리 주님 그거를 끄집어내세요. 다시 끄집어내세요. 왜?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내가 그 길을 인도해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그 길 따라가. 여러분, 우리도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옳은 길만 제시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앞서 나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음성 듣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